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시죠? 아멘. 예. 5월 달에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을 향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꼭 기억할 것, 사도행전 1장 8절과 또 사도행전 8장 1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외연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원심력이라고 하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민족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는 이방 민족들 중에 몇몇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는 구심적입니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복음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놀라운 말씀의 선포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메가처치처럼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 또 예루살렘 성전도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에 메가처치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같이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으니까 사도 외에 많은 사람들이 곳곳마다 흩어지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8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만 어떻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더 나아가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깊은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비와 은총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민족과 언어와 세대와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소에서 세우시고 그 놀라운 복음을 선포케 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를 보면요, 코로나도 지나고 말레이시아 교회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말레이시아에 와서 학교를 알아보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옛날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국인들의 유입 인구가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또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의 교회들은 다음 세대를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로 살려야 합니다. 바로 양육하고 또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 교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죠. 또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전을 주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 말고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집사님, 더 열정 있는 집사님, 좀 신앙에 오래 열심을 갖고 있는 집사님이 하면 좋겠다. 저는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바빠요. 꼭 제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님 계시잖아요.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직분자가 하면 되겠죠. 이렇게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3년 5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맞습니다. 그 기도 제목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 사명에 대하여 정산을 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신앙으로 성장하시고 교회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써내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그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사상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 헤롯 대왕이 10년 동안 지었던 국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네요. 이 가이사랴는 로마의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군사적 문물의 귀한 요충지라서 정말로 로마에서 정말 귀하게 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 당시 그 로마 군인들 중에는요, 혼성 부대가 있었고 로마인들만 모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달리아 군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로마에서 온 군인들을 다 모아서 그곳에 주둔했던 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요, 로마인 중에 로마인 거죠. 로마인 중에 로마인. 백부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또 로마 속국을 지배하는 지배자인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완전히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인입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경건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요, 성전을 드나들고 제사하고 또 율법을 지킬 때에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인 이 고넬료는 성전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요. 그리고 제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할 때 경건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이 편지를 보았을 때, 이 글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참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이방인을 향하여 경건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하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구제하였고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하였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방인이지만 제사도 드리지 않았고 성년도 찾지 않았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지만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들 중에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통칭하여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몇몇 있었죠. 그들 중에 고넬료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 고넬료가요, 이방인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도움을 주니까 나중에 10장 2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라고 고넬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3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루는 제9시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표는요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제9시에 6을 더하면 15시가 되죠. 오후 3시입니다. 제9시쯤 되었을 때 경건한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고넬료가 경건하여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사실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별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해도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지내는 것은요 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나신다는 것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두려워하며 말하지요. 4절 보실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천사가 말하는 걸 보십시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달된다는 이 말은요 제사 때 쓰는 얘기입니다. 위로 올라가다는 거예요. 번제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고넬료가 번제를 드린 적도 없는데 그의 기도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구제했던 것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이건 놀랄 어짜입니다. 아니, 이방인이 어떻게, 기도와 구제는 유대인들의 덕목이었습니다.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억하셨다는 것.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받는 사람이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흠양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해달라?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잘되게 해달라, 여러 가지 결과를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로 흠양하게 된다는 것,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 다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일상의 분주함과 내 뜻과 내 마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접촉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구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주님, 나의 이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어 기억된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의 그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금향단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태생적으로 이방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그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하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모태신앙이 아닐지라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역 모임에 가면은 많은 이 은혜들을 참 나누게 됩니다. 아이들 학교 진로 이야기도 맛있는 음식 가게 이야기도 듣지만 때로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봅니다. 도저히 안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들 힘들어할 때 구역원 식구들과 함께 아니야, 붙들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사막에 강을 내시고 강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쁜 날, 웃을 날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함께 권면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 귀한 간증을 들을 때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희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 땅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서 기도하며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한국처럼 다양한 훈련과 모임과 수련회가 없을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그 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처럼 정각 정시에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고넬료처럼 자기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나를 뭐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지금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실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는데 이 다음에 보면 이 천사가 욥바에 보내어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나중에 10장 9절부터는 베드로의 환상이 나옵니다.
지금 요 앞에서는 고넬료의 환상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베드로가 요바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 집에 있다고 하나요? 무두장이 집에 있다고 하지요. 무두장이는 가죽 세공업자, 가죽 가공업자입니다. 가죽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동물의 사체에서 그 피부를, 껍질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물로 씻고 헹궈야 하니까 해변에 있습니다. 죽은 사체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것이에요. 그곳에 지금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곳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바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요바가 나오는데 혹시 요나의 1장에 기억나십니까? 요나 1장에 보시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가기 싫어합니다. 저 니느웨에 무슨 구원을 하나님 베푸실 겁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어디로 내려갑니까? 요바로 내려가지요. 요바로 내려갑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하여 요바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겁니다.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동일하게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요, 그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한 상을 봅니다. 그 큰 보자기 안에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고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뭐라 할지라도 이 부정한 짐승은 제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거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면 구약의 요나도 거부하고 거절했지요. 베드로도 요바에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으로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우는 데에 이 고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베드로는 사도 중에 선임자였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을 비교해서는 뭐 급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지금 이 베드로를 부르고 또 그 환상을 통하여 이 베드로의 선입견, 편견을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넬료를 볼 때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누군가를 깨우는 데에 귀하게 지금 고넬료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것 가운데 이 베드로, 특별히 이 유대인의 사도들 중에 사도인 이 베드로의 그 선입견과 편견을 깨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 가운데 고넬료를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때로는 내가 송골, 진골 출신의 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대 아니면 여러분 중에 일대 신앙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열심히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도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저와 여러분, 경건한 삶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깨우는 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고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거부하는 자, 자기의 생각에 갇혀있는 자,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들을 깨우시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 금요일 와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눈을 들어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직분자도 아닌데요. 저는 여기 왔다 그냥 조용히 있다 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스텔스 교인인데요. 저는 기둥 뒤에 잠깐 숨었다가 예배 드리고 얼른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 분은 우리에 없는 줄로 압니다.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요, 사랑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또 베드로를 청하면서 그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게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또 누군가의 그 마음에 있는 벽들을 사랑으로 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비방과 판단과 안 돼, 어렵다, 인교회는 어려워, 안 되더라. 여러분, 그 세상의 목소리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사랑하고 섬기며 축복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자를 다 받으시는 줄로 내가 깨달았노라.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습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서 여러분이 혹 한국으로 돌아가실지라도 아니면 여러분이 세계 어느 곳이든 가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